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 나름의 마음의 결심들, 결단들,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삶으로 돌아가셨을 텐데요.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실제했는지, 또 여러분들의 그 결단과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을 보내고 무언가를 임무를 완수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한 준비요, 결단이고 또한 점검의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주간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돌이켜보니 그 말씀과 또 저의 결단과 멀어져 있는 저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또 제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다시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 넘어지고 여전히 계속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깊이 누리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주님 앞에 또 부끄럽고 주의 예배 주님 앞에 서기에 좀 연약한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저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다르게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저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그 위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제 안에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다시금 그 은혜 깊이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제가 온전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지금 깨닫게 되는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기를 선언하고 또 간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드립시다. 내 안에 분주한 마음들, 여러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심령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되는 그 심령으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예배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안에 모든 것들 해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제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 여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 마음들, 주님을 예배하기에 여전히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걷어가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 그렇게 온 심령으로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하오니 이 시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심령이요,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 나아가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땅히 드릴 만한 모든 것들, 아니 그 이상의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며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운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밝히 깨달아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고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예배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기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다시금 어렵지만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처음으로 고백할 찬양은 우린 주를 만나고 라는 찬양입니다.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 마음은 나는 주를 만나고 신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여전히 내재된 더러운 죄로 인한 방해와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전심으로 구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있는지, 각자의 상황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론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이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다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은 사랑의 은혜.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네. 모든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주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믿고 계실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그 어떠한 모든 상황, 조건, 이유, 핑계 다 내려놓고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거짓된 길을 걷다가 맞이하게 되는 멸망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모든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이 그로부터 나올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만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만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라.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네. 모든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는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러 번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헬세드 공동체가 예배 후에 봄 소풍을 떠납니다. 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서로의 교제 속에서 아버지를 보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세세하게 주관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살펴보면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7주 49일이 지나고 나서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그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그 당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초대 교회가 발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의 생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성령님의 그 역사와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표제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고백하며 부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저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약간 좀 아이러니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이 시편을 부르며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야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죠. 아까 1절 말씀 살펴봤는데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선은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과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우리 서로와의 관계, 즉 서로가 연합되어 하나를 이루는 그 관계가 예배 가운데서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혹시나 내가 서로와의 그 연합된 관계, 그 하나된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면은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까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과연 다윗은 지금 형제가 연합하고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야기하지만은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 과연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과연 이 자기의 고백과 같이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을까요? 아쉽지만은 그 사무엘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그러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죠. 하지만 다윗의 생애 전반에 거쳐서 이 다윗은 그 예전의 세력들, 그 친사울 세력들에 의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지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재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사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서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공동체 가운데 연합함이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그래서 임신하게 되자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전쟁터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죽음에 이르게 만들게 됩니다. 형제끼리 연합하고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죽였던 이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논의 그 이복 동생 중에 이 다말이라는 그 다윗의 딸이 있어요. 그때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자기의 이복 누이에게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다 못해 불러와서 강간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다말을 복수하고 이 다말의 복수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왕권에서 반역하여서 대신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하다가 자기 아버지의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집안입니다. 연합은커녕 이게 풍비박산의 집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이후에 잠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죠. 그리고 그 분열된 남과 북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연합되고 결합되지 못하고 주변국들에 의해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흘러서 신약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교회, 그 당시 고린도교회에 수많은 교회 내부의 문제와 분열과 갈등의 양상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이 고린도교회 당시에 너무나 많은 분열의 양상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몇몇 사람들이 그 중심을 이루어서
팔을 이루고 있었어요. 누구를 특정하게 우두머리 삼아서 라인을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 심지어 누구는 예수파, 이렇게 서로 팔을 이루고 무리를 지어서 서로가 잘났다고 경쟁하고 싸우는 갈등 구도 사이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좀 우리로 치면 좀 이런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이 계속 목사님만 따라다녀. 그래서 나는 목사님파다 이런 거예요. 그럼 몇몇 사람들은 부장지사님만 따라가요. 부장지사님이 최고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중에 아웃사이더가 몇 명 있어요. 그냥 물그러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은 아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를 따라다니고 서로 팔을 이루면서 우리가 잘났다라고 갈등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서로가 싸우고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이 세상의 법정까지 올라가 고발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성찬의 의식을 진행하면은 서로의 음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서로 떼어서 나눠 먹는 그것이 당시 교회의 문화였는데, 부유한 사람,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의 음식을 먼저 나눠 먹고 먼저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 아니면은 그 천민들은 그 음식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된 인간, 그러한 인간은 스스로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성경 전반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우리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미국 심리학자 피터 콜먼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시대를 국가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대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학교, 수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그 분열과 갈등의 양상이 있고, 이것이 극단화되어 가지고 양극화를 이루고 그 간극이 도저히 메워지지 않고 그 간극이 봉합되지 않는 삶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던 그 시대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에 교회는 과연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도 여전히 우리가 연합되고 일치되어 보이지만은 그 내부적인 문제를 보면은 서로 갈등과 분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동생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니는 좋겠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내가 유튜브 보니까 너무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그런데 정말 사역할 만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좀 입을 머뭇머뭇거리더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마십시오. 난리입니다. 여기 라인 잘못하면은 우리 골로 갑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교회 안에 두 개의 파가 있대요.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그래서 그 두 개의 파에 각자 라인을 써가지고 심지어 목사고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 관계,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두 개의 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장로님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사다리 타기예요. 이게 잘못하면 꽝 걸리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이 단순한 파가 아니라 복합 네트워크 라인 이런 라인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우리가 서로 팔을 이루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볼 때마다 저 원수 같은 자식 이렇게 여기면서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혹여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도 차별이 있죠. 좀 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어떠합니까? 잘 보려고 하죠. 친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마치 깨진 유리창 대하듯 그 사람 멸시하고 천대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우리고, 그것이 교회 내부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나? 100% 온전하게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그는 지금 형제가 연합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헐뜯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지금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양반이 뭘 잘못 잡쌌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내가 직면한 이 공동체의 현실은, 지금 이 공동체의 현실은 분열과 갈등과 깨어짐이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온전케 할 수 없고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금 연합되고 하나 되게 만들어 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냐,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두 가지 은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여 하나를 이루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유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어떻게 선하고 그 연합되고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딱 두 개 붙이는 거예요. 2절 그림 하나, 3절 그림 하나. 자, 이거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니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네, 다윗이 지금 첫 번째 은유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형제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머리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아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그의 수염과 옷깃을 적셔 내려간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런 건 아니겠죠. 아론이 머리를 며칠 감지 않았어. 그래 머리가 떡이 돼가지고 그 기름이 옷에 묻고, 이런 건 아니겠죠. 더럽잖아요. 여러분, 아론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직분, 제사장이죠.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야, 모세, 너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나의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해라고 규례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들로 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름을 부어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야만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그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다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기름이 무엇인가?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 즉 기름을 부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야만 아론은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 아론,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신약 시대에 마침내 드러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이 지시하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기름 부음 받고 그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이것을 예수님께 오버랩 시키면은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게 되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실까요? 아론에게 지금 기름을 붓는 이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냥 이제 한두 방울 이렇게 톡 뿌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그의 머리에서 흘러내려와서 그것이 그의 수염을 적시고 온 옷을 이제 적셨다라고 아까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대제사장의 그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 의복 중에 이 가슴에 착용하는 이 흉패라는 게 있어요. 흉패. 그리고 이 흉패에는 12가지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12가지 보석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부어졌던 기름이 그가 차고 있던 흉패에도 젖어 들어가고 그 흉패 가운데 있는 보석에도 스며져 들어갔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를 종합해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를 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림 이제 닫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의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전의 일부가 서로 떨어지고 서로 분리된 상태가 아닌 서로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 된 상태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다윗이 보여준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두 번째 은유를 들어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3편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헐몬은 이스라엘 그 북단에 위치한 그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헐몬산이 해발 한 2,800m, 한 백두산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다 해요. 그래서 사막과 그 마른 산지를 그 대부분 이루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형에 유일하게 헐몬산 정상 부근에만 눈이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에는 밤사이에 이슬이 계속 그윽하게 내린다. 그래서 아침에 헐몬산을 올라가게 되면은 밤사이에 그렇게 내린 그 이슬로 말미암아 그 헐몬산 정상이 안개가 그윽하고 그 땅이 이슬로 축축하게 젖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개 더 살펴봐야 될 게 헐몬산 남쪽 밑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의 물줄기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의 강물의 근원, 메인되는 강물의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 있는 이슬들이 모여서 이루는 물줄기가 요단강의 강이요, 요단강물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의 그 이슬이 모여서 요단강물을 이루며 이것이 3절에서 그 시온의 산들까지 연결되어 흘러가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신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영생의 복을 허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냥 헐몬산에서 바로 주시면 되지. 왜 그 시온산과 헐몬산 한 20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왜 그 먼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걸까요? 여러분, 시온의 그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 성전의 주인, 성전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즉 헐몬의 그 이슬들이 이루는 그 강줄기가 성전의 그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헐몬산에 헐몬에서 내리는 이 이슬과 같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헐몬산의 그 작은 이슬과 같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게 여겨지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여김받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슬이 모여서 물방울이 되고 그 물방울이 모여서 요단 강물이 되고 그것이 흘러 그 강물이 맞닿는 곳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이 비옥하게 되고 그곳에 생명이 솟게 된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연합하여 합력하여 하나가 될 때에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고 성령이 강줄기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그것이 바로 우리임을,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지니는 존재임을,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며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이 흘러간다.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서 그 영혼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요, 이러한 영향력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림 이제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120명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어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되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을 나타낸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한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초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 교회를 보면은 그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연합되고 하나된 모습을 보이기를 힘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며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 모습이 바로 초대 교회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교회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서의 연합되고 하나됨을 이루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자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 복음이 흘러감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초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교회로 모인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연합과 일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그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심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고 우리에게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와 같이 한 형제로 서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요,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분열을 일삼고 미움, 다툼, 시기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개인의 그 신앙의 만족감에만 머물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밖으로 흘려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이요 삶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는 그러한 욕망들을 우리는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삶 가운데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자신은 아직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존재예요. 완전히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상태라는 것. 그래서 여전히 성령의 통치가 아닌 죄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육신의 정력과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내는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나의 육체적 욕망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의 잔재로 말미암아 굳어지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 마음이 금방 변해버립니다. 주님, 저 스스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제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간구, 이러한 절박한 주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 연합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로부터 그 성령의 열매, 사랑, 자비,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 돌보고 우리의 피로를 흘려보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 죽어가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연합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연합함이 단순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합함이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선하다의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토부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가 지으신 그 완전한 그 피조 세계를 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좋았다가 바로 이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낼 때에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내가 이 교회를 보니까, 이 공동체를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이것이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느꼈던 그 감격과 경탄을 내가 이곳에서 다시금 보는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 따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아우팅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봅니다. 계속. 우리가 계속 연합된 교회의 상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헤세드 청년부 공동체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선명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 하나됨을 통하여서 성령이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흘러가는 공동체, 이를 위해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뜻을 온전히 따르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누구를 바라볼 때에 꺼리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누구 가운데에 누구 가운데 다가갈 때에 어려운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여전히 누구를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그 마음, 우리의 육체적인 그 소욕과 우리의 욕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십시다.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 그러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요 공동체로 만들어갔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놀라운 주의 일하심이 바로 오늘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끌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먼저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과 성령의 그 충만하심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다스리심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거스를 수가 없고 성령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지 않는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개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헤세드 청년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형제 자매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선하고 아름다움이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몬의 이슬들이 강물을 이루어 우리 주 예수께서 거하신 시온으로 흐를 때에 죽어가던 모든 영혼들이 소성케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황폐하고 메마른 그러한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던 영혼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연합과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2000년 전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고 우리가 하나된 연합된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없는 존재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우리가 매 순간 우리 가운데에 능력의 근원 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선하심의 역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또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삶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답을 찾지 못하여서 헤매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벼랑 끝에 선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주님 품에 안기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